그냥 돌아갔나 보다. 아무리 만져도 흔들고 해도 돌아갔다 죽었다 하니까 그 육신을 불태워 버렸습니다. 그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불태워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내 육신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내가 돌아갈까.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혼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죽어있는 어느 그 개울가에 거지에 시신이 있었어요. 죽어있는 거지에. 그래서 그 시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그 거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였습니다. 그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거부하고 지나간 그러한 시절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. 자기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비록 별 볼 일 없는 육신이라 하지만은 그 안에 거지의 몸속으로 들어갔죠. 그 안에 나의 그 신선스러운 도사의 그러한 그 마음의 정신이 깃든다면은 그 육신은 이미 거지의 육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 고정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. 가까운 모습을 내가 유연하게 잘 받아들여서 내 모습을 바꿀 줄 아는 그러한 사람만이 승리를 유지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육체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라고 주어졌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러한 좋지 않은 직장만 다니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보다.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. 좀 더 항상 내 마음속으로 더 고차원적인 걸 바라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찾고 하시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경제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또 실직이 되었다거나 또 어떠한 조직이 와해됐을 때 그러한 것을 툴툴 털고 다른 조직 또 다르한 그 직책으로 바꿔타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되살릴 수 있다면은 바로 차시환원 자기의 그 죽은 시체를 버리고 다시 그 혼을 바꾸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것과 같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어떤 몸을 빌려서라도 내 영혼을 살려야 된다. 또 어려운 세상에 더욱 그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병법과 같은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내 영혼이 깃들 때 정말 아름답고 또 깨끗한 그 정말 진취적인 그러한 나의 영혼이 깃든 육체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차수환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? 예.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은 남의 보물을 자기 보물과 같이 자꾸 따져보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죠. 옛날에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산사에 아주 두부를 좋아하는 두부를 굉장히 잡숫기 좋아하는 그런 스님이 살고 계셨습니다. 근데 매일 이제 동자 스님 조그만 어린 그 동자를 시켜가지고 두부를 사와라 그랬어요. 그랬는데 마을에 그 길목에 아주 심술궂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어린 동자가 내려올 때마다 장난을 했어요. 어이 꼬마 스님 어딜 가나 이러면서 두 팔을 벌리고 길을 막고 무슨 큰 스님의 그 흉내라도 내듯이 답을 못하면은 비켜주지 않고 아주 애를 먹였어요. 그러니까 이 동자승은 아직 어린데 매일같이 그 계속되는 이 일에 그냥 진저리가 납니다. 그래서 하루는 그 동자 승이 조그만 어린 승이 큰 스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. 그래서 나를 항상 내가 두부만 사러 가면은
길을 막고 저한테 어딜 가느냐 도를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저렇게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맵니다. 어떻게 하면은 그 남자를 골탕을 먹일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님이 가르쳐준 답이 있습니다. 이번에도 너에게 또 어딜 가느냐 하고 물으면은 극락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동자승이 너무나 좋았습니다. 그래서 그날 다음 날 이제 동자승이 또 두부를 사러 가는데 그 심술쟁이 그 아저씨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신바람이 나서 막 뛰어가면서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. 그래가지고 두 팔을 딱 벌리면서 가로막으면서 또 말을 겁니다. 어이 꼬마 스님 어디를 가는가. 그러니까 이제 동자승이 아주 어깨에다가 힘을 주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. 오늘은 다른 날과 틀립니다. 제가 저 서쪽에 극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럼 그 서쪽이 어디냐? 그러니까 바로 극락이라니까요. 극락입니다.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 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산에도 또 보통 그게 아니죠.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. 극락에는 무슨 일로 가느냐? 무슨 일인데? 하고 물으니까 그만 이 동자승이 갑자기 꽉 막혔습니다. 뭐라고 무슨 일로 간다고 대답하는 게 없어갖고 얼어붙었어요.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사내가 다시 이제 그 남자가 다시 물은다. 빨리 대답해라. 대답을 하지 못하면 너에게 30방을 때리겠다. 그 1방, 2방, 3방이죠. 30방을 내릴 것이다. 하고 큰 스님같이 말을 하니까 이 30방이라는 건 바로 그 절에서 수행하는 선사들의 선문답에서 언어를 초월해가지고 생각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강렬한 대화 방법이거든요. 이 대화 방법인데 이 산에는 이러한 그 흉내를 내면서 동자승을 궁지로 몰아세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동자승이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했다면은 무슨 말이 착 떠오를 건데 아직 어리고 하니까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또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극락으로 간다, 서쪽으로 간다, 극락으로 간다 이 말만 하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공부해서 터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님을 큰 스님께 빌린 지혜이기 때문에 동자는 할 수 없이 다시 울먹이면서 두부 사러 가요. 두부 사러 갑니다.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공부를 하지 않고 남의 보물만 샌다면 자기 돈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.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이라든지 지혜가 아닌 것은 바로 남의 보물 창고에 보물을 세는 것과 마찬가지다. 그래서 우리가 남의 돈을 아무리 센다 해도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품삯밖에 지나지 않는다.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도 쉬운 공부는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남의 걸로 쉽게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게 없죠.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일을 똑바로 하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양식을 삼으려고 한다 하면은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미군들한테서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걷기 좋은 길에는 항상 지뢰가 묻혀 있다 그랬다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걷기 좋은 길에 지뢰를 묻어 놓으면은 그 지뢰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다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그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이 따랐을 것인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항상 비우면서 또 자기 자신이 열심히 그 수행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능력이 잘 길러진다면은 그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뭐든지 버리고
빈 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한계와 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자도 자기가 그냥 그 한계에 딱 막치니까 대답할 말을 잃어버렸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알면서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면은 꼭 이룰 수 있고 자기 마음에 그 염불을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. 지금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할 때에 그것이 쌓여가지고 미래가 되고 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오늘의 내 자신을 본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성불하십시오.